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호스트 이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8가지 복 이야기 중에서 5번째,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가르침의 일부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핵심 내용 3가지를 짚어볼까요? 첫째, 긍휼은 그냥 아이고 안 됐다 하는 동정심과는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연약한 사람을 향한 마음 상태를 뜻하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왔거든요. 마치 엄마가 뱃속 아기를 품는 것 같은 아주 깊고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둘째, 긍휼을 베푸는 건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약속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진짜 헤아릴 수 없는 큰 긍휼,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게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고 이게 진짜 승리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셋째, 긍휼은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아픈 동료를 찾아가서 위로한다든지,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호스트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나눈 이 긍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심층 분석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중에서도 8복의 5번째인데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설교 말씀이나 주속, 여러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요, 긍휼이라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이 복되다고 하는지 그 속뜻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긍휼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죠.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자료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인 엘레모네스는 단순한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네. 마음의 상태. 중요하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마음 깊은 곳의 움직임, 그게 먼저라는 거죠. 자선행위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근원에 있는 마음이 핵심이라는 말씀이겠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마음의 상태라는 점을 파고들면 히브리어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히브리어에서는요? 네. IBP 자료를 보니까 구약에서 자비롭다로 자주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쿰, 이 라쿰의 뿌리가 레켐, 바로 어머니의 자궁 혹은 모태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요? 와.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뱃속 아이에게 느끼는 그 조건 없고 본능적인 깊은 사랑, 그 애틋함, 그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자비롭고가 라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형용사가 성경에서 거의 하나님께만 쓰인다는 점이에요. 오, 정말요? 네,
그만큼 긍휼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인간적인 동정심과는 차원의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어머니의 자궁이라니. 그 이미지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그만큼 본문적이고 깊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사랑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만나교회 자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메말라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좀 형식적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아, 네, 맞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성적인 판단, 그걸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마저도 좀 상대적일 수 있다는 통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일상에서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저희가 자주 쓰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결이 있죠. 만나교회 자료에서는 사랑이 긍휼보다 더 큰 우산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사랑은 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존재하지만 긍휼은 종종 상대방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전제로 할 때가 많다. 이런 차이점을 짚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사랑이 좀 더 포괄적이죠. 긍휼은 보통 어떤 결핍이나 고통에 있는 상황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랑과의 차이도 흥미롭지만 특히 용서와의 관계를 보면 긍휼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용서. 네, 정말 중요하게 연결되죠. 군산지구촌 교회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서로 원수였던 성주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결국 용서하게 만든 신부님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감동적이죠. 또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장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하늘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했던 토마스 모어의 마지막 말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토마스 모어. 대단한 믿음이죠. 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냐는 질문에 토마스 모어가 주께서 저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긍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긍휼에서 나오는 강함이고 결국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긍휼은 거의 사랑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 자체가 우리 행복의 본질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삶으로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죠. 이찬수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아내분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안아주셨던 경험을 나누셨죠. 아,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미처 몰랐지만 그저 그분의 아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진심으로 함께 우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긍휼이 꼭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서 베푸는 뭐랄까 시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연결되는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공감 능력 그 자체죠. 그리고 때로는 긍휼이 아주 강인하고 보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강인하고 보호적인 모습이요? 네, 분당우리교회 자료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인데 폭행당한 어머니를 두고 도망치려는 아들에게 옷 갈아입고 가라고 소리친 어머니 이야기가 그렇죠. 아, 그 이야기도 정말 피 묻은 옷을 입고 가면 잡힐까 봐 그 위급한 순간에도 아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히브리어 라쿰,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과도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자녀의 끔찍한 잘못 너머에 있는 존재 자체를 보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마음 말이죠. 결국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만나교회 자료의 두 가지 이야기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 집사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직장 동료 찾아간 이야기요? 네,
부하 직원이 아프다는 소식에 평소라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네네. 중요한 일정을 포기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직접 찾아가 위로하는 행동으로 이끌었죠. 맞아요. 그 질문이 중요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 그 예배 때마다 문신 때문에 위축되는 청년을 본 경험에서는 처음엔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자신의 어떤 정의감이 먼저 작동했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즉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문신 때문에 예배가 힘들면 내가 잘 가려줄 방법을 찾아보자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게 되죠.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긍휼은 이렇게 때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게 만드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7절의 약속,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마치 상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조건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게 무슨 거래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홍용희 목사님의 설교 자료에서는 이것이 결국 거래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거래가 아니다. 그럼 뭐죠? 핵심은 순서에 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 아까 말한 라함,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깊은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먼저 받았다. 이미. 네, 그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상태이고 바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그런 순환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홍 목사님 말씀처럼 거래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긍휼, 라함을 받았다는 거죠. 네. 군산지구촌 교회 자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족의 멸망이라는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 라쿰, 헤세드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본성 자체이고 때로는 심판마저도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사랑이죠. 호세아 11장 8절 같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베풀었으니 너도 받아라는 식의 어떤 인과응보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넘치게 받았기에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베푸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는 복된 상태라는 뭐랄까 아름다운 순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깊은 통찰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네요. 네, 그게 시작점이죠.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매일의 삶, 특히 일터와 같은 현실적인 공간에서는 어떻게 숨쉬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네, 정말 어렵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Theology of Work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다루더라고요. 긍휼이 없는 조직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감춘다. 네. 반대로 서로 용서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긍휼의 문화는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고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그 혼다 소이치로의 유명한 말,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걸 인용하면서요. 그 혼다 이야기 그렇죠. 실패를 드러내고 함께 책임지는 긍휼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용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긍휼은 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더 근본적인 필요요? 네. 군산 지구촌교회 자료에 나오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로마 장군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작은 학교 하나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학교요? 그 상황에서요? 네. 왜였을까요? 교육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것이 결국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킬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큰 긍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와, 정말 깊은 생각이네요. 또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돕는 사람들의 과거 행적이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모든 인간이 가진 본연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깊은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존엄성. 이처럼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군산 자료에 나온 팔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니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아, 그 어머니 이야기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하셨죠. 가르친 거 없어요. 그저 애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게 하도 불쌍해서 나도 잠 안 자고 옆에서 뜨개질했을 뿐이에요. 네, 그저 불쌍해서요. 이 짧은 대답 안에 긍휼의 또 다른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을지라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네 책임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느끼는 마음. 그저 함께 아파하며 곁을 지켜주는 마음. 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도 깊은 긍휼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는 팔복의 5번째 약속,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긍휼이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하나님의 본성인 라함, 즉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깊은 사랑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이며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경험되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며 결국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그 복에 힘입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이해와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 이미 받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긍휼을 매 순간 기억한다면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 앞에서도 예를 들어 엄청난 빚을 창감해준 성주처럼 혹은 모든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그저 감싸 안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선택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혹시 만나교의 이야기 속 문신청년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우리 안에도 자신만의 기준이나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숨겨진 벽은 없는지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우리 안의 장벽을 돌아보는 것 꼭 필요하죠. 오늘 귀한 시간 내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을 볼 것이며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8복 중 5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 담긴 긍휼,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 이 긍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 관점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긍휼이 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이란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긍휼이라는 것이 용서나 공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도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완성되는 아주 실천적인 덕목이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긍휼의 핵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에 있다. 네, 이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긍휼이 물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 맞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긍휼은 결국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네, 맞아요. 긍휼이 단순한 어떤 동정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좀 되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긍휼하다는 뜻의 라훔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자궁, 레헴 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 어원 자체가 주는 놀라운 통찰이 있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뱃속 아이에게 느끼는 그런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또 애틋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긍휼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어떤 자격 같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긍휼, 라함이라고 표현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깊은 내면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그 뿌리는 분명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뿌리가 내면에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 열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긍휼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긍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헬라어 엘레모네스는 물론 긍휼이 여기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전체는 끊임없이 행동을 촉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또 도움이 정말 절실한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나는 긍휼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긍휼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ology of Work 자료에서 제시된 통찰처럼요.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그냥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용납하고 함께 배우는 기회로 삼는 환경, 이게 바로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긍휼의 문화가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긍휼이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노력, 이것 또한 긍휼의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긍휼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당연한 권리나 이익까지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행동의 동력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계속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행동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외적인 행위만 있고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율법주의나 자기의로 흘러갈 위험은 없을까요? 긍휼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본성, 그 나훔과 라함에서 비롯된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싹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뭐랄까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이 여기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복받은 상태, 즉 마카리오이, 행복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내적인 경험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상태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온전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신 말씀을 좀 떠올려 봅니다. 여기서 제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고 긍휼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긍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긍휼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이익과는 다른 가치, 즉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동료 목사님 이야기처럼요. 암투병 중인 동료를 찾아가서 그저 함께 울어주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내면의 긍휼은 그냥 막연한 감정에 머무를 뿐 아닐까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직장 내 실수, 용납의 예처럼 긍휼의 실천은 실제적인 긍정적 결과,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나 업무 능력 향상 같은 그런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긍휼이 단순한 내면의 감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행동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인 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때로는 그 긍휼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의의 논리를 활쩍 뛰어넘는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교회 설교에서 언급된 엔도 슈사코의 소설 침묵 속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대신에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잣대로는 이게 명백한 배교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어떤 처절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죠. 이런 경우에 선과 악, 정의와 불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그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니까 한 목사님이 내가 자유했으면 좋겠다면서 옷으로 좀 가려보라고 권했던 이야기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아니 죄를 덮어주려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분명 그 청년의 영혼을 향한 깊은 긍휼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어떤 정의감보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긍휼이 때때로 인간적인 정의 실현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휼이 인간적인 정의를 넘어설 때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뭐랄까 값싼 동정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정한 긍휼은 때로는 매우 어려운 결단, 특히 적극적인 용서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군산 지구촌교회 설교 예화에서 한 성주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했던 그 이야기는요.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나의 정의감을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실천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 보복과 증오의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용서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긍휼과 용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매우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잊어버림의 은총 역시 이러한 용서의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일 수 있고요. 저는 긍휼의 대상과 그 범위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34.6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자비롭다 라후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롯된 그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역시 단순한 어떤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45. 이런 점들을 볼 때 긍휼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있는 그런 깊은 연민과 사랑, 그 자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면의 넓고 깊은 마음 상태가 바로 긍휼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보편적인 마음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표현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서 병든 동료 목사님을 찾아가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었던 그 이야기처럼 긍휼은 단순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함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참 불쌍하다는 식의 어떤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입니다. 군산지구촌교회의 설교에 나온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들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돕는 행위의 결과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화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자녀 곁을 아무 말 없이 뜨개질하며 지켜주셨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곁을 지켰다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히 네 책임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깊은 공감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결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원문의 마카리오이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라는 감탄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그 대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복되고 행복한 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즉, 긍휼은 어떤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깊은 내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 라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힘, 그거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의 모습이며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네, 그 내적인 복됨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시에 저는 긍휼의 실천이 가져오는 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유익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개인의 내면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분명히 관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Theology of Work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조직 내에서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우는 긍휼의 문화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군산지구촌교회 자료에서 보았듯이 용서라는 긍휼의 실천이 있는 곳에서는 복수와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대신 새로운 축복과 화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긍휼이 개인의 마음 평화를 넘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동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 직전의 민족에게 교유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긍휼이라고 외쳤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는 긍휼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긍휼의 실천은 개인의 내적 행복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의 참 깊고도 다층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긍휼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깊은 내면의 상태이며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야말로 긍휼의 근원이고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복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내면의 상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용서와 공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실체적인 도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긍휼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태도이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실천적인 덕목임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긍휼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상태냐 혹은 행동이냐 하는 이런 이분법으로 나누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깊은 내면의 상태인 동시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덕목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 긍휼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실천해야 할 어쩌면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탐구해 볼 만한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이 자비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또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더 디베이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